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애 마지막에 남긴 고백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조상들을 기록한 사랑의 전당은 없어도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한 믿음의 전당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믿음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물처럼 소중합니다. 물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생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성장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서신이 기록된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바른 교육을 주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당장 그들을 엄청난 박해로 인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서 저자는 이러할 때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정과 쾌락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시력이 나빠 사물을 볼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돋보기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보이는 가시적인 사물의 눈을 감고 그 뒤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절의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모든 생물보다 발전된 인간의 모습이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 세계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계를 가리키는데 모든 세계가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이루시고 명령 한마디로 세계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부터는 선진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사건만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채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첫물을 드렸고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믿음 부족에 대하여 아벨의 믿음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제물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상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를 곧 실행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의인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며 구체적인 모양과 규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현재 언제 비가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어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기구들이 없었던 때라 혼자서 그 많은 나무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 2년의 공사가 아니라 120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를 짓기 위해서는 바닷가에서 공사를 해야 할 텐데 노아의 방주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또한 냉대를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꿋꿋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에는 추후에 의심도 없었으며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모두 물로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란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행동은 없고 단순히 관념적인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며 곧 사라질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뿐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물들어 감으로써 믿음은 교회에서만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과 생각뿐인 믿음은 어떤 칭찬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즉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을 때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믿음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예배와 동행과 실천이라는 세 가지 삶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견고히 세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꺾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바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